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삼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렸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삼림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은혜를 갚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데 대신 내일 본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내일이 무려 63절이나 되는데 이걸 내일 다 할지 아니면 이틀간에 나눠서 할지는 조금 더 본문을 묵상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정확하게는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쓸모없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2절을 보면 인자야, 다른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 나무는 그렇게 높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으면 열매를 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낮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의 줄기는 막 사방팔방으로 뻗어대 가지고 저렇게 막 밀림처럼 무언가를 이루긴 합니다. 자, 이 포도나무, 이 나무는 가구나 만들 수 있는 목재로는 별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수분도 너무 많이 묻고 있고 해가지고 이것도 비틀려 자라기 때문에 똑바로 쓸 수 있는 목재류에는 아주 좋지 않은 나무죠. 그럼 포도나무의 유일한 쓸모는 뭐냐? 열매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확하게는 그 건조한, 그러니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쪽 지역에 있어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그야말로 그들의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은 건기, 그러니까 물이 다 말라서 지하수도 나오지 않을 때는 포도주를 마셔야지만 이 음료, 갈증 해갈이 가능했거든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쪽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마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오늘 쓸모 없어져서 이렇게 땔감으로 마치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이 짧은 문구 안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자,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땔감 외에는 쓸 데가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예루살렘 주민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결국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쓸모라고 하면 뭔가 좀 냉정한 관계처럼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상정해서 많이 비유를 해서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쓸모가 있어야만 자식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는 자식이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심지어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게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그래서 버림받는 나무, 이 비유가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냐? 양자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양부모, 양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로마 제국 당시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 제국 당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였는데 가까운 인척을 자신의 양자로 드리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누이의 손주죠. 자, 그런 식으로 멀지 않은 어느 정도 혈연 관계가 있는 혹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양자로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양자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후계자가 없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후계자가 없거나, 혹은 직접 내 자식, 내 딸이 우리 집안을 물려주기에 능력이 안 될 때 양자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양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은 있는데 한미한 가문 출신, 그런 사람을 양자로 드렸던 겁니다. 결국 이 양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게 서로 윈윈 관계였습니다. 가문을 물려줘야 되는 가장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쪽에 들어온 그 자녀 입장에서도 더 좋은 신분, 더 좋은 가문을 선택할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자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할 몫을 다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저 공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불렀다, 세웠다. 그러니 너는 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냥 너를 사랑해, 그냥 너를 구원했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 다음 단계,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과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이것을 좋게 말하면 사랑으로 감동받고 은혜로 감동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면 가장 좋지요.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간이 돼야지,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받기만 하고 그렇게 입 싹 씻을 수 있어,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뭐에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받기만 할 뿐 그 받은 것에 대한 의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당장 우리만 해도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항상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죠. 주님께서는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 끝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죠. 그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우리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무슨 사과나무에 보면 요만한 거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그만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으라고만 하십니다.
그 열매의 몫이 10달란트짜리가 될지 1달란트짜리가 될지 혹은 드라크마짜리가 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뚜벅뚜벅 걷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겠지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믿음의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때로는 그 붙어 있음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계계도 있을 것이고 연약한 나의 육신이 방해하기도 할 것이며 내 인생의 과업이 그것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혈연 가족인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것이 방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가족이 너희의 원수다라고 말이죠. 가까이 있는 자들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 믿음의 우선순위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아니 붙어 있을 마음은 있는가? 그저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는 이 공간을, 이 시간을 혹은 성도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작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공급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들 곁가지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재물이 풍성해진다더라, 기타 등등 다른 것들 때문에 혹시 주님을 속이고 주님의 눈을 가린 채 아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삿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모조리 불태워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의 불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성도의 열매를 맺어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제단 앞에 내가 평생 동안 일구고 가꾼 그 열매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사오니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맺는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선을 행함, 충성, 온유, 절제, 나,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등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 중 내가 어떤 것을 맺어가고 있는지 혹은 맺고자 하는지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지도를 받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나는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